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삼마교회에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삼마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그냥 하나 보고 할까 했었는데 그냥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없던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렇죠. 갑자기 수성불이 인원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어요? 지금 수련회 전 기도회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밑에 중고등부 성전에서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지금 이틀 동안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8시에서 수성부 시간에 10시까지 또 진행을 하고, 또 내일은 7시 반에서 또 9시 반까지 중고등부 성전에서 하고, 그리고 철야 예배는 똑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 성령불 기도회 7시 반에서 그리고 9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주에 아동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요. 아동부는 좀 늦게 하고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죠, 모르겠고.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무려 5번을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 무려 5번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9년에 그 아이들의 그 예배 태도랑 그리고 지금 2022년의 예배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애들이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광신도 같아요. 약간 좀 광신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와, 어릴 때부터 애들이 저렇게 정신이 나가나,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세뇌를 시키나,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막 애들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주야 삼창하고 막 그러면서 막 1시간을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수련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세오경 훈련 있죠. 그것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기도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찬양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삼마교회는 다른 교회와 많이 달랐죠.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은 다른 데는 나라에서 막 교회 문을 닫아라, 막 하지 말아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까? 안 닫았습니까? 안 닫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 창문이 다 스티로폴로 막혀 있어요. 아직도 막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왜요? 빗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 끄고 예배 드렸던 거. 불 다 끄고 조명 최소화한 다음에 그러고 나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드렸어요? 새벽에 또 드렸죠. 새벽에 일찍. 그러고 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007 작전하는 것처럼 막 저쪽 문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고 이쪽 문으로 막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고, 그리고 차는 다 멀리다 대놓고 교회 주변에 차를 대지도 않고 멀리서 버스 타고 오고 막 걸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천기도원도 있었었죠. 연천기도원에서 이제 그 교구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또 드렸고, 그리고 또 평일에 교회 문을 우리가 열어서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집에 모여서 하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더 큰 것이 뭐예요? 21일 온라인 기도회.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이일성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격월로 우리가 21일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해 나갔고, 그리고 그 격월에 21일이 안 되는 주는 그러니까 21일
홀수에서 하고 짝수는 우리가 5일 기도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일성 목사님을 필두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어른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보다 지금이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앞에서 인도를 금요철야 때 기도 인도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21일에 제 혼자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인도. 그렇죠. 앞에서 2년 동안 앞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한 반년 정도 할 때는 다들 약간 이렇게 약간 병이 좀 드셨더라고요. 약간 병든 닭 같은 약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21일이 지나고 막 네 번째 21일이 지나고 이제 반년째 21일이 지나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또 21일을 달려오면서 반대로 어른들은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더 뜨겁습니다. 어른들은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이 훨씬 뜨겁고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병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병든 닭이 됐어요. 옛날에는 사실 얘네들이 훨씬 뜨거웠거든요, 어른들보다. 근데 이제 그게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온라인 기도회랑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어른들이 21일 기도회에 나와 가지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결단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놀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라인 그걸 보면서 함께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세졌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본인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학교 그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IT 기술을 참 잘 써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켜놓고도 그 뒤에 다른 거를 켜놓고 딴짓을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처럼 하면서 딴 거 듣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회도 없고 수련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영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019년 딱 그 정도만 했었어도 그 애들이 예배 태도가 어땠냐면은 중고등부에서 조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조는 애들이 없었어요. 한두 명 졸까 말까예요, 매주에.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모든 애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러면서 아멘 소리도 되게 컸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이제 한두 달, 막 세 달, 1년 지나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땅바닥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닥에 있나 봐요. 땅바닥을 보기 시작해요. 저를 안 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심해졌었을 때 저희는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를 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예배 태도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게 싹 무너져가지고 딱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뭐냐면은 그래도 제대로 듣는 애들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60명 정도 출석을 하거든요. 근데 20명 정도는 그래도 들어요. 듣습니다. 근데 약간 고학년이랑 옛날에 아동부 때 성령 받았던 애들, 그리고 사관학교 훈련하는 고 라인들 애들이랑 그 소수의 몇 명만 예배 때 굉장히 집중을 잘합니다. 한 20명 정도. 그리고 20명은 지금 눈이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멍해요. 그리고 20명은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입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신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예배가 끝나면 입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동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안 치고
아멘 소리가 없어지고, 그치? 너네 그랬었지? 안 그랬어? 오, 그랬지. 다들 막, 아 그래 지금은 안 그렇지. 그래 영원히 안 그럴 거지. 예, 그지? 아멘.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니까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아이들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보다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에 착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2020년에 조금 이렇게 반항을 좀 시작하면서 사춘기랑은 조금 달라요. 옛날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보면은 왜요? 세상의 영이 아이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홍보 영상을 수련회 중고등부 홍보 영상을 뭐 밑에서도 좀 몇 번 틀었었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는 카톡으로 보내드렸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만약 이 5번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5번의 수련회를 못했는데 만약 이 5번의 수련회를 너희가 다 했었더라면 지금의 너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거의 부흥사가 돼 있을 거야. 거의 부흥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부모 어른들과는 달리,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쓸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과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중고등부랑 아동부가 거의 없는 데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애들이 안 나와요. 제가 아는 되게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중고등부가 코로나가 딱 풀린 다음에도 지금 예전에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세상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그러고 저희가 토요 성령불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 이일성 목사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또 토성불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그래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희소 목사님과 또 저도 주일에도 성령 대망회를 하고, 주일에도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아이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 때 귀신이 나가고요, 주일 때 불이 임합니다. 성령 대망회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저희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살아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예전에 비하면은 찬양도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아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사실 심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이거를 얼마나 아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이대로 가면은 자녀들의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알면서도 그러시는 않겠죠? 그죠? 알면서도 그러시는 않겠죠?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아이들을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게 왜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한국교회 통계상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를 합니다. 한 번씩 매년 주기적으로. 그래서 교회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가지고 코로나가 터진 거랑 옛날이랑 통계를 같이 내가지고 봤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고 잘 다녔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해서 청년부에 올라가는 순간 몇 프로가 빠져나가냐면 64% 정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곧바로 떠납니다. 곧바로 64%가 떠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나머지 한 16% 정도는 5년 안에 떠납니다. 그게 지금 통계예요. 그냥 제대로 나온 현실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위기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 예배를 나가니까, 수련회를 가니까 뭔가 이대로면 그냥 잘 알아서 크겠지, 잘 어떻게든 교회에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일성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게 하면 뭐하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언제
학교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불을 받게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면 뭐하냐,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부모가 자녀의 안에 드는 성령과 영성을 다 꺼버린다, 세상으로. 그래서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도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종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주의 종은 열심히 기도해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도 지금 나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막 임하죠. 그래서 애들을 막 불받게 만들고 막 애들이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집만 들어가면은 갑자기 죽어요. 집만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은 갑자기 애들이 이상해져요. 왜요? 부모가 계속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공부해야 된다. 야, 네가 지금 기도회 갈 때냐? 야, 네가 지금 그거 해야 될 때냐? 야,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냐? 야, 뭐가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분명히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엄마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냐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주의 종이냐? 네가 주의 종이야? 왜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가? 왜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가?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봤자 뭐 수요일이랑 금요일이랑 토요일이랑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네가 주의 종이냐?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가냐? 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왜 그러냐? 야, 기도는 너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네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그 교회는, 왜 거기 있는 목사님은 맨날 교회를 오라 그러냐? 그렇죠? 교회를 오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후에 이기긴 이겼는데, 아무튼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학원을 보내지 말라 그건 아니고요. 그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근데 학원보다는 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막 그래가지고 성적을 막 올립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 영이 죽는데. 그럼 걔네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성령을 못 받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대학교 올라가서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술 마시고 막 연애하고 애들이랑 동거하면서 얼마나 난잡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대학교라는 목표를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공부와 성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예요? 미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을 딱 세운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더 잘 됩니다.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를 받았던 그 중고등부학생 하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잘 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약 타먹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한계가 딱 차니까 공부를 때려쳐버렸습니다. 때려쳐버렸어요. 막 성적이 막 굉장히 막 상위권 안에 막 10등 안에 들던 애였었는데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적에 대한 싸움을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한 1년을 공부를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놀랐죠.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막 하던 자녀가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공부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1년이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이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죽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공부가 잘 돼요. 지금은 공부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성적이 올라가고 지금 뭐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청년 되면 죽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영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이제 형상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집중력,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그 아이가 잘 되고 그 아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세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영성과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의 학부모님들이 지금보다 2배는 더 오셔야 돼요. 2배 이상 더 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7배는 더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안 올까요? 올 수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피차 환경이라는 거를. 오고 싶은데 못 오는 환경. 너무 바쁘니까. 저희 교사분들 몇 분들도 오고 싶은데 오늘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야근이 있대요. 어제는 왜 못 왔냐? 야근이 있대요. 그리고 오늘 찬양팀도 원래 못 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찬양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근이 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다 어른들은. 그러다 보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올 수 있는데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올 수 있는데 지금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 올 수 있는데 지금 가족끼리 뭔가 화목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와 친밀해지고 막 화목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일성 목사님께서 21일 기도를 계속 하셨을까? 격월 동안.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일성 목사님이 여러분 왜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가지고 그 21일 하느라고 체력이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21일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도 일성 목사님 서 계셨을 거고요. 금요 철야에도 서 계셨을 거고요. 이번 주 주일에도 서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생명과 체력을 불태워 가면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목사님만 얘기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체력이 계속 약해지셨어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체력이 계속 약해지다 보니까 다른 주회종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왜 목사님만 그거를 감당하려 그러냐, 좀 적당히 좀 하자, 좀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하냐? 내가 만약에 나와서 여기서 그걸 인도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누가 나오겠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계속 체력이 떨어지신 다음에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타오르는 그 기도의 불은 있지 않습니까? 이일성 목사님의 생명의 불입니다. 그 생명을 불태워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을 전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막 그냥 쎄쎄쎄 하면서 야 우리 가족 행복하다, 와 우리 가족 즐겁다,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불을 태워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 쓸려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산마교회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일성 목사님을 통해서 21일 기도를 그렇게 인도를 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왜요? 얘네들을 위해서예요. 너네들을 위해서다. 아니, 너네들을 위해서야.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뭘 잊으면 안 되냐면은 왜 지금 한국교회가 망해가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끼리 불받기 바빴던 거예요.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불받기 바빴고, 교구는 교구 식구들끼리 막 서로 막 으쌰으쌰하게 바빴고, 아이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교사하라 그러면은 뭐 피곤해서 못해요. 뭐 이래저래서 못해요. 교사는 점점 없어지고 기도자는 없고 문자도 보내고 애들 불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불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불이 있으시니까, 얘네들 불 꺼졌으니까 불 붙여주세요. 여러분 얘네들 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산마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얘네들이 불 못 받으면은. 왜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왜 모스크가 됐습니까? 다음 세대까지 불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신앙생활이 하게 바빴던 거예요. 가족 챙기기 바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불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기도의 그 능력을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어른분들은 좀 하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던 분들 보면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보면 신앙이 무력해져요. 기도도 안 뜨거워 점점 약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불이 꺼질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주권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무기를 안 씁니다. 그럼 그 무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세월이 가면은 녹이 슬게 되지 않습니까? 녹이 슬게 됩니다. 그것처럼 불을 붙이지 않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리고 또 아내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청년들이 여기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막 1년 넘게 앞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언제까지 우리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만 그거를 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두 명씩 빠져요. 한두 명씩 마이크를 안 잡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거지. 너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몇몇 애들한테 왜 마이크를 잡고 너네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이번에 금요철회 때 앞에 나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할 때 나와서 우리 뭐 통성 기도할 때 인도 좀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경쟁률이 붙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가서 그 마이크 잡으려고 경쟁이 붙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가운데서 아이들을 잡고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은 살려야 돼요. 네, 살려야 됩니다. 거기 고개 숙이고 있는 맨 앞에 누구지? 누구야? 한번 이렇게 건드려봐. 자니? 자, 일로 와보렴. 잠깐 나와보렴. 우리 선택받은 용사요. 나와보렴. 자, 여기 와봐. 일로 와봐. 자, 일로 와봐. 자, 얘를 살려야 돼요. 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를 잡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얘를 살리려면 지금 제가 중보자 아닙니까? 제가 통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나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은 1인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그런데 얘를 살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나한테 2인분을 부어주십니다. 2인분을 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안 하면 섭섭하니 나와봐. 자, 이렇게 자, 박수 칠 일은 아니야. 박수 치지 마. 이렇게 나와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네를 살리려면 저한테 몇 인분을 부어주셔야 될까요? 2인분이죠. 추가로 2인분이죠. 그러니까 3인분은 맞죠. 3인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섭섭하니까 나와봐. 시연아, 너도 나와봐. 빨리 나와. 빨리 우리 빨리 하자. 너까지. 네가 마지막. 빨리 이쪽으로 와. 여기까지. 자, 그래, 여기까지.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인분이죠. 아니, 5인분이 필요해요. 2인분 덩치가 크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얘네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나밖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얘네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5인분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무력한지 아십니까? 맨날 1인분의 분량만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릇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3명을 데리고 있었지만 어떤 아이는 1인분의 권능으로도 살아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혼자서 그릇이 커서 5인분의 영성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살리고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언제 깨달았냐면 사실 코로나 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걸 왜 깨달았냐면은 코로나 때 기도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도회도 없지, 뭐 수련회도 안 하지, 모임도 안 하지.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인 거예요. 저는 교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했죠. 계속.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맨날 기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제가 하루에 한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5시간 정도를 기도했어요. 많이 할 때는 뭐 6시간, 7시간도 했었는데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야 돼요? 평소에 2배 이상을 기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제 딱 하면 일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대기만 해도 애들이 와약 하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토요 성령불 기도회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애들이 여기 왔어요. 근데 애들이 다 맛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겠지. 딱 기도를 했는데 한두 명 기도해 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기운이 쫙쫙 빠지는데 막 안 나던 빈혈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끝난 다음에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제가 기도할 때 딱 어땠냐면은 기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거의 압도하는 식으로 빡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2-3시간 기도했다 그랬죠. 계속. 근데 코로나 때 제가 5시간, 6시간씩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나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지 했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애들을 계속 기도를 했죠. 한 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어요. 토성불이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딱 됐을 때 그때 딱 느껴졌습니다. 아, 권능이 임하고 있구나. 다시 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떠냐면은 제가 100을 기준으로 놨었을 때 2019년을 100으로 놨었을 때 기도는 분명히 많이 했는데 제가 딱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능이 그때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 내가 그때 가졌던 불과 권능에 기도는 많이 했는데 30% 정도밖에 안 남았구나 지금. 그러고 났는데 애들을 잡고 이렇게 한 달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기도해 줄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니까 60% 정도 됐구나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딱 되니까 한 이제 7-80%가 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느껴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한 명씩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아 이 아이서 나가.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축사의 역사가 토성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제가 중보기도 안 했겠습니까?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할 때 애들 중보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잡고 하는 것과 안 잡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의 종들이 괜히 안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죠? 혼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주의 종분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니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가 갑자기 열리고 불이 임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잡고 기도하는 것과 장풍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안 잡히죠. 그죠? 여러분, 남의 새끼들은 잘 잡힙니다. 남의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요. 기도를 해줘도. 여러분, 내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중보자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살리고 싶어요. 내 자녀를 살리고 싶어요. 근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잘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권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그릇이 큰 거예요. 그 자녀의 그릇이 크다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더 필요한데, 지금 내가 가진 1인분의 용량과 내가 드는 그 힘으로는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죠. 영적인 권능을 얻어야죠. 그래서 토성불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2020년에 원래 오살리에서 거기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몇 석이죠? 그 베델 성전 빌렸었습니다. 하루 빌리는데 150만 원이거든요, 거기. 그런데 거기를 빌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9년에 그 저희가 아동부랑 중고등부랑 막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불렀습니다.
바이블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성도님들까지 제가 일부러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거든요. 어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그 불이 임하는 곳에 어른들을 데리고 와야 어른들이 산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2019년 겨울 수련회 했었을 때 제 목적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내 목적이 아니었단다. 제가 받은 것은 뭐냐면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바이블 교수님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거의 한 20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애들을 목적으로 얘기는 했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도 그거였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교구분들도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주의종분들을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교구 식구들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구 식구들도 최대한 다 데리고 와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애들 불 좀 떼워주세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애들 불 떼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불을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어른들을 2019년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은 다 합쳐서 한 120명인데 어른들이 거의 한 80명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베델 말고 좀 작은 성전에 했었거든요. 거기가 다들 콩나무 시루가 돼가지고 영상 옛날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에어컨을 빵빵하게 맥시멈으로 튀어놨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 안이 사우나가 돼가지고 막 땀이 막 뻘뻘뻘 다 흐르면서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불받기 어려운 남자들, 불받기 어려운 남자들, 교통팀들, 안전팀들, 그분들이 올라왔어요. 끌고 오니까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왔던 남자분들이 한 20명 정도 올라왔는데 한 15명 정도 넘게 입신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이제 수련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어른분들 어디서 불 받으실 건데요? 어디서 불 받을 수 있습니까? 토성불에서 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수성불에서 그 뜨거운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기를 결정하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120명이 불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1000명이 있었으면 1000명이 불을 받았을 겁니다. 수련회에서 왜 수련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냐면은 수련회에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을 부어주십니다. 수련회에는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막 거의 귀신 드러나는 게 안 드러낸 애들도 막 20명, 30명, 40명씩 드러납니다. 뒤집어져요. 완전히 다 뒤집어버려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준비해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왜 그 기회를 놓치려고 그러죠? 살고 싶으면 수련회 오시면 됩니다. 애들 기도해 주는 건 나중이에요. 불 받고 싶고 살고 싶으면은 여러분 수련회 오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는 그렇게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분 겨울 수련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2023년 겨울 수련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사는 거예요. 오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최대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시간, 목요일 날 우리가 밑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애들이 불 받을 때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같이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방언 열렸을 때 수련회나 어렸을 때 갔을 때 그 너네들 이거 팁이다. 팁이야. 여기서 방언 못하는 사람 아동부 손? 오호 많구만. 내려주세요. 이쪽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 손? 여기도 많으시군요. 내려주세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직 방언을 못 받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겨울 수련회 때 예전에 30몇 명이 받았거든요. 그때 힌트를 가르쳐 줄게. 너희들 중에서 방언을 못 하는데 수련회에서 갑자기 누가 방언이 터졌어. 누군가가 방언이 터졌잖아. 그러면은 걔를 잡고 기도해. 그럼 방언 받는다. 진짜야. 여기서 너네들 중에서 지금 방언 못 받는 애 중에서 갑자기 봉윤이 방언을 받았어. 그럼 얘기해. 나 지금 방언 받았어. 그래.
애들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나 지금 방언 받았어. 나한테 와. 그래. 그리고 잡고 같이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은 방언 받아. 나도 그렇게 방언 받았어. 목사님도 그렇게 방언 받았어. 방언을 안 주시는 거야. 죽어도 안 주시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안 주시는 거야. 너무 사모하는데.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수련회에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얘가 방언을 받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방언 받은 사람을 잡고 방언을 하면 받는다더라라는. 그래가지고 잡고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좋은 힌트야. 그러니까 너네들 만약에 방언 딱 받잖아. 그럼 빨리 얘기해. 애들한테. 내가 지금 방언을 받았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 뚜뚜뚜뚜뚜 막 그래. 그럼 너네가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변 애들이 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불을 2명이서 받고, 그때 방언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어느 애가 1명이 딱 터졌는데 그 아이를 잡고 가서 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니까 그 잡은 애가 또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이 계속 옮겨 붙으면서 30몇 명의 방언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방언이 터지면서 거기에 있던 어른들이 같이 불타오른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메마른 장작조차도 숯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곳, 그게 어디예요?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부 수련회 오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빌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요일에도 우리가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친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셔서 그러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자들 오시라고 얘기한 게 사실 애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른들도 같이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불을 받아야 자녀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 권능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혼자서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2인분밖에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보다 그릇이 더 커요. 그럼 자녀한테 영향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만큼 사단이 세게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셔서 목요일도 그렇고 토요 성령불 이제 또 애들 연합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솜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 토요 성령불 기회입니다. 다음 주 토요 성령불. 왜냐하면 가장 따끈따끈하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애들이 성령의 술이 취해가지고 아직 물이 안 빠진 때입니다. 예, 물이 안 빠진 때예요. 가장 따끈따끈할 때입니다. 그때 많이 데리고 오세요. 주변 분들 많이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 받으실 겁니다. 능력 받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고,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내 이 울타리 안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러분보다 그릇이 크면 어떻습니까?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죽어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의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불이 하나로 묶였을 때 이 교회는 불로 타오를 겁니다. 아직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박영성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아직 산마교회는 진짜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때 불이 붙었는데, 근데 아직 이 불은 아니에요. 아직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마에 있는 불은. 근데 이 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포인트가 수련회입니다.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에게 불을 붙이면서 불을 받은 분들이 금요 철야에 참석했을 때 그 분들을 통해서 이 금요 철야가 불타오르기 시작하고요. 수요 성령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요. 토요 성령불이 불타오르고 또 청년 기도회가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내 거, 내 새끼, 내 주변에 있는 내 교구, 내 식구들, 내 부서 반드시 각계격파당해서 돌아가십니다.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인물들이 썩게 되는 겁니다. 내 부서, 내 아이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속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과 권능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산마의 미래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불이 붙을 거고요. 그 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퍼져갈 겁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일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붙을 겁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이 붙을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 떨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안에 있는, 남편과 안에 있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 떨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여태까지는 1인분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5인분이니까 막 아내를 짓누르고 남편을 짓누르고 자녀를 막 짓누르고 부모를 짓누르고 막 그러면서 막 역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갑자기 5인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10인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이제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개기질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능이 없으면 절대로 사단에게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빼앗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아이들이 불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2017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대 마지막 목적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겨울 수련회 때 한 곳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동부도 살아날 거고요, 중고등부도 살아날 거고요, 청년부도 살아날 거고요, 장년들도 살아날 겁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이 임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한 불은 이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불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불이 끓어오르는데 그 불이 이 모든 걸 삼키는 불입니다. 그 불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연도에 워밍업 하시고 그리고 겨울 수련회 때 이제 한번 치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24년 겨울 수련회입니다. 여름과 겨울 수련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나아가서 먼저 지금 많이 불이 꺼졌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꺼졌죠. 여러분들은 더 타고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불을 아이들한테 붙여주셔서 이 산마의 불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적 권능을 받아서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묶인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는 불을 붙이라고 우리에게 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불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일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21일 기도회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일성 목사님의 그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불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을 이제 다음 세대인 불이 꺼져버린 이 아이들한테 붙일 때입니다. 이 아이들이 불이 붙일 때에 더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을 불태우는 진정한 불이 산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불을 받는 거룩한 약속의 땅 산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